지난주에 저는 복음의 8번째 큰 주제를 시작하면서 사랑도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사랑이 왜 복음입니까? 사랑할 수 없었던 우리가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 사랑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온통 망가지고 오염된 사랑을 경험하던 우리가 이제 삼위 하나님 안에서 참되고 온전한 사랑을 배우고 또 경험할 수 있고 또 회복하게 되고 나눌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바와 같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로서 모든 사랑의 원형이 되시는 분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의 유익을 구하시고 또 서로를 사랑하시고 서로에게 자기 자신을 주시는 그 존재 방식이 바로 우리 모두가 닮아가야 할 가장 완전한 사랑의 모습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를 향해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써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참된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거죠. 또 예수님은 그분의 영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써 예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복음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그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닮은 가장 온전하고 영광스러운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한 백성이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매력적인 백성입니다. 또한 사랑하기 때문에 능력 있는 백성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백성은 사랑이 부재했던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도록 부르심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화평을 이루도록 부르심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하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이처럼 하나님 백성의 참된 능력과 매력과 기쁨은 바로 하나님을 닮은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랑을 기뻐해야 합니다. 날마다 사랑하기를 더욱 사모하고 사랑에 자라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사랑은 단연코 하나님의 백성이 행해야 할 최고의 윤리요 가장 높은 목적이요 하나님의 뜻의 모든 것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는가에 관한 진리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내년에 율법과 십계명을 공부할 때 배울 부분으로 좀 남겨두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려는 부분은 사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보다는 사랑할 수 없었던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었는가에 대한 원리적인 부분입니다. 사랑할 수 없었던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진리를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순종해야 합니까? 함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은 성도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근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6절은 성도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전제를 그의 안에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당연히 예수님이겠죠. 그리고 예수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요, being in Christ, 예수님 안에 있는 존재,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정리하면 예수님 안에 사는 자,
예수님과 연합한 자는 이제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 수 있고 또한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 자신에게서 찾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우리와 더불어 사시는 예수님, 우리와 연합되어 계시는 예수님에게서 찾는 거죠. 성경은 사랑이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 선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6월쯤에 예수님과의 연합을 배웠는데요. 이 연합의 원리를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우리는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우리의 것으로 받습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 안에 계속 살아가는 것으로 예수님께 속한 모든 것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죠.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의로우심도 받고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자녀의 특권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사역도 점차 우리의 것이 되어가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는요, 필연적으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성화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사랑도 이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도 이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6절은 말하는 겁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사랑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사랑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사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을 행하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우리는 점점 더 예수님을 많이 닮은 모습으로 또 예수님을 더 많이 나타내는 모습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사랑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에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삶의 열매요, 원리요,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한편 여러분, 5절은요, 이 원리의 역도 성립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지금 이 5절에서 말하는 그의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새 계명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된 자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지 않았다면 죄인이 남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절은요, 누가 다른 사람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면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그가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인지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한 자는 사랑하게 된다가 진리인 것처럼 또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과 연합한 자다라는 말씀도 진리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사는 자는 예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그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바로 그 사랑의 삶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임을 나타냅니다. 반대로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요, 바로 그 사랑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그가 거짓말하는 자임을,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임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은요, 사랑이 어떤 노력과 능력의 차원이기 이전에 존재의 차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노력도 중요합니다. 의지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존재가 훨씬 더 중요하고 우리가 정말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는 존재의 변화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것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노력이나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이고 구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고 새롭게 되었는가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우리의 노력이나 성향이나 결단의 문제로 이해하기 전에 먼저 구원의 문제로 이해해야 합니다. 사랑은요, 구원의 문제예요. 구원을 받아야만 행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야만 행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내게는 조금도 없다. 또 사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괴로워하는 마음이 내게 없다. 이것은요, 단지 성향이나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정말 거듭나서 예수님 안에 사는 자가 되었는가의 문제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 안에 참된 구원과 거듭남이 없다면, 즉 예수님과 연합된 새로운 존재가 되지 못했다면 우리에게 사랑은 영원히 불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사랑하기 원한다면요, 우리는 먼저 우리의 구원 문제를 점검하고 또 구원의 문제로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거듭났다면, 즉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반드시 가능해지는 일이 바로 사랑이기도 합니다. 왜?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살게 된 사람은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도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는 조건은 가지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 가지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가에 있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크고 우람하고 튼실한 가지일지라도요,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는 가지는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조금도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작고 연약하고 볼품 없는 가지일지라도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는 시간의 차이가 조금 있을 뿐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왜? 열매를 맺는 비결과 능력과 근원이 가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지가 붙어 있는 예수님, 나무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라면, 우리가 정말 구원받고 거듭나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더불어 사는 자가 되었다면 우리가 반드시 사랑하는 자가 될 것도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으로 인해 반드시 사랑을 열매 맺게 될 것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자신의 열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열심이 바로 우리를 반드시 사랑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연합된 자라면,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가지라면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열매 맺고 거룩해 되고 사랑하게 되는 모든 비결이 바로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님께 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도 구원이고 사랑도 복음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사랑도 믿음에 속한 일입니다. 사랑은 우리 자신의 어떤 자질이나 능력이나 성향과 결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믿음으로 행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지만 나와 연합되어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게 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반드시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하신다. 나는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지만 내가 예수님께 꼭 붙어 있다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내 삶에 사랑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인격과 사랑을 풍성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니 나는 내 자신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겠다.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구원을 믿겠다. 바로 이 믿음이요. 이 믿음이 사랑할 수 없었던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점점 자라가게 하는 겁니다. 믿음이 사랑을 낳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사랑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믿는 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믿음으로 되는 일이지만 거듭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능하게 되는 거죠. 자,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직 여러분 중에는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 지체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 자신이 사랑에 얼마나 무능하고 연약한 자인지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이 가장 잘 알기 때문이죠. 또한 내 안에 사실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 하지 않고 또 사랑하기 싫어하는 죄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주 잘 알기 때문입니다. 물론 나와 잘 맞고 내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랑을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다 한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랑이 어렵습니까? 처음 보는 낯선 지체들, 또 어색한 지체들, 남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굳이 다가가 말을 걸고 호의를 베푸는 것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 정도는 그래도 좀 쉬운 편이죠. 의외로 용기를 내서 말을 걸어봤더니 나와 잘 맞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이 정도 허들은 몇 번 시도해보고 연습해보면 금방 넘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다가가서 인사하고 말을 걸고 호의를 베푸는 일이 그렇게까지 어려운 일은 아니죠. 그렇다면 어떤 사랑이 진짜 어려운 사랑입니까? 바로 나와 결이 맞지 않는 사람들, 또 성향이 맞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특히 내 영린을 건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나에게 별로 호의적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요. 심지어는 내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원수들조차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사실 우리에게 한없이 높고 불가능하게만 느껴지는 명령인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소그룹 리더, 우리 교회에서는 소그룹 리더를 목자라고 부르는데 목자들이 좀 이러한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자를 잘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목자는 다른 사역과 달리 사랑으로 감당해야 하는 사역이기 때문이죠. 모든 사역이 다 사랑으로 섬기는 사역이지만 특별히 목자 사역은 영혼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사역이다라는 인식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목자로 섬길 때 영혼들이 변화되고 또 살아나고 막 함께 있을 때 서로 기뻐하면서 자기의 모습을 진실하게 서로 나누는 그런 변화를 보게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목자로서 우리가 많은 보람과 기쁨을 누리겠고요. 목자의 자리가 굉장히 복되고 영광스럽게 느껴지겠죠. 하지만 사실 목자로 섬기다 보면요, 그렇게 열매를 거두는 기간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척박한 땅을 기경해야 되고요, 씨를 뿌려야 되고 물을 주면서 인내해야 되는 시간이 훨씬 더 긴 거죠. 용기를 내서 다가갔더니 별로 호의적이지 않은 거예요. 전화도 안 받습니다. 답장도 늦게 합니다. 제가 이제 MZ세대 사역자이고 또 담당하는 사역자다 보니까 우리 20살 친구들한테 카톡을 좀 보내게 되는 경우가 이제 우리 청년들 말고 좀 있었는데요. 특징이 한 가지 있어요. 오늘 카톡을 보내면은 3일 뒤에 옵니다. 마치
5초 전에 제가 문자 보낸 것처럼 되게 자연스럽게 답장이 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어떻게 하게 됐냐면은 어떤 걸 물어봐야 되거나 요청할 일이 있으면은 오늘 보내놓고 3일 동안은 답장이 안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뒤에 답장이 오면은 또 이렇게 말을 진행하죠. 아 그래? 그러면 이번에 올 수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또 3일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한 6일 정도 지나면은 올 수 있다 없다의 답변을 좀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경험을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목자들도 많이 경험하고 있을 거예요. 목자로 사역하다 보면은 내가 영혼들에게 거절을 당한다고 느껴질 때가 생각보다 많이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목장이 내가 원하는 사람들, 나랑 잘 맞는 사람들로만 묶이는 게 아니죠. 그래서 나와 성향이 잘 안 맞는 사람들과도 함께 있어야 되고요. 그런 사람들의 사랑하고 품는 것이 절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로 섬기다 보면은 가장 많이 하게 되는 고민이 이런 고민 아닐까 싶어요.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게 맞을까? 여러분 목자들에게도요 사랑이 어렵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사랑을 잘해서 목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이죠. 제가 이렇게 목자들을 변호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목자를 사랑해 줘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예요. 목자들의 섬김을 당연히 여길 것이 아니라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할 이유이죠. 또 목자들이 좀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고 나와 결이 맞지 않을지라도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함께 도우며 호응해 주어야 될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린 다 사랑이 어려워요. 우리는 다 사랑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에 초보인 사람들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것에 무척이나 무지하고 어려움과 부담감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설교를 사랑을 주제로 했는데 목장 보고서를 보니까 역시나 사랑이 어렵고 힘들게 느껴진다는 지체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사랑이 복음이라고 느껴지기보다는 여전히 어려운 명령, 지금의 나와는 좀 거리가 있는 말씀처럼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어려움과 부담감 또 무력감에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 그 마음은 여러분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사역자인 저도 현재 진행형으로 느끼고 있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고백하면 우리는 다 사랑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루신 구원 때문에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믿음이죠. 다시 말하지만 우리를 사랑하게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루신 일들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결정적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습니까? 우리 안에서 무엇을 바꾸어 주셨습니까? 로마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할 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고 말합니다. 좀 길지만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자,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은요.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을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에도 연합되고 또 예수님의 부활에도 연합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장사된 자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6절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바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또 죄의 지배를 받던 우리의 죄의 몸도 예수님과 함께 죽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자들이 되는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종으로서 죄에게 종노릇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되는 순간 우리가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죄가 예전처럼 우리 위에서 왕노릇하고 군림하며 우리를 지배하고 권세를 부릴 수 없게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죄의 저주와 권세로부터 벗어난 상태를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여러분, 물론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여전히 이런 의문이 들어요. 강로사님, 저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같은 죄에 계속 반복해서 걸려 넘어집니다. 이런 죄가 어떻게 죄에서 벗어난 자입니까? 여전히 저는 제가 죄의 종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전히 저는 제가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은요,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죄의 권세 아래 여전히 남아있는 것과 죄성의 잔재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은 전혀 다른 상태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도 죄를 짓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죄의 종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끔 기도할 때 여전히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우리는 더 이상 죄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죄를 짓는 것은 우리 육체에 남아있는 죄성의 잔재 때문이지 우리가 여전히 죄의 종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지만 마귀는요,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거짓말로 우리를 속여서 우리가 여전히 죄의 종인 것처럼, 죄를 이길 수 없고 사랑에 무능한 자인 것처럼 속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분명 구원받은 후에도 죄를 짓습니다. 그냥 짓는 정도가 아니라 많이 지어요. 매일 짓고요. 심지어는 정도가 굉장히 심각한 죄를 저지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선언하는 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면 우린 죄의 권세에서 벗어났습니다. 더 이상 죄가 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죄의 종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도리어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고 선을 행할 수도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죄의 권세와 지배 아래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죄밖에 지을 수 없었던 죄의 종과 이제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선을 행할 수도 있도록 거듭난 상태는 완전히 다른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여전히 내가 죄를 짓는다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자가 되었다. 이제는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을 행할 수도 있는 자가 되었다는 그 변화에, 진리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에 무능력하던 우리의 옛사람은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날마다 죄에게 종노릇하며 죄가 끄는 대로 끌려다니던 우리 죄의 몸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생겼어요. 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된다면 반드시 부활에도 연합되기 때문이죠. 4절에서 5절이 하는 말이 그 말씀입니다. 4절 하반절을 보면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제 우리 안에 있던 사랑에 무능력하던 옛사람은 죽었고요.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의 새로운 생명,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자기 사랑과 죄성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된 거죠. 이 생명으로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과 선에 무능력하던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사랑할 수 있는 생명이 심긴 것, 그게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이고 변화이고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요. 로마서 6장 11절은 이제 우리가 능히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1절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서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 생명 가진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이 여기라는 명령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이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여기라고 번역된 로기조마이라는 단어는요, 사실이 아닌데 마치 사실인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고 기만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의 종이고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데 마치 내가 죄에서 벗어난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고 기만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도리어 우리가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게 된 것이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내가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그렇게 된 것으로 확신하라는 거죠. 게다가 여러분 이 로기조마이는요 현재 명령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는 좀 특별한 언어인데요. 현재 명령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하고 마는 명령이 아니라 여러 번 계속해서 반복해야 될 명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뭘 반복하라는 거죠? 내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었음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반복하고 되새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비결은요, 우리 자신의 어떠함에 있기 전에 이미 우리 안에 일어난 변화와 구원을 끊임없이 믿고 되새기는 것에 있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이미 새롭게 하셨습니다.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하셨고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진리를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만 바라보는 거죠. 내 자신의 실패와 연약함만 집중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여전히 죄의 종이야. 나는 여전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야. 스스로를 그렇게만 여긴다면요, 사랑하는 삶이 시작조차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비록 또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나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었어. 이게 진리야. 그것을 고백하고 묵상하고 선포하는 자, 그 사람이요 많이 실패하고 넘어질지언정 날마다 믿음에 부합한 삶으로 점점 더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우리 존 스토트라고 하는 박사님께서 이 6장 11절을 주석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해요. 그러므로 거룩한 삶을 사는 큰 비결은 우리의 생각 속에 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았다고 여기는 것에 달렸다. 우리는 이러한 진리들이 우리의 사고방식 속에 너무나 필수적으로 자리 잡아서 옛 삶으로 돌아가는 일은 생각조차 할 수 없기까지 이 진리들을 회상하고 숙고하고 꼭 붙들고 마음에 새겨야 한다. 이 말처럼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우리의 생각, 믿음에 달린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얼마나 확고한 사실로 믿고 받아들일지에 달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가지 생각 중에 과연 어떤 생각이 우리를 사랑하게 할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생각은 이런 생각입니다. 나는 여전히 죄의 종이야. 나는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서 종노릇을 하고 있어. 어차피 사람은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야. 그러니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을 거고 사랑하지도 않을 거야.
두 번째 생각은 이런 생각입니다. 나는 비록 죄를 짓지만 더 이상 죄의 종은 아니야. 예수님이 나를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셨어.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는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었어. 그러니 나는 또 실패할지라도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 두 생각 중에서 과연 어떤 생각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게 할까요? 이것은 긍정의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생명 주신 것이 너무나도 확실한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가 끊임없이 우리 생각과 삶을 지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우리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실패하고 연약한 자이든 예수님 안에서 일어난 이 진리가 우리의 삶과 마음과 생각 속에 자리 잡게 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원리는요, 평생 쇠사슬에 묶여서 날 수 없었던 새가 이제는 자유를 얻고 날 수 있게 된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쇠사슬에 묶여있는 새는 평생 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마치 닭처럼 땅을 걸어 다니는 것에 익숙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이 새를 찾아와서 쇠사슬과 결박을 끊고 다음과 같이 말하는 거죠. 이제 너는 자유다. 널 묶고 있던 결박과 쇠사슬은 다 끊어졌다. 이제 너는 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새가 날려고 시도합니다. 그런데요, 잘 안 됩니다. 왜? 평생을 한 번도 날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푸드덕 거리지만 별로 날지 못하고 계속해서 추락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합니까? 어떤 새는 포기할 거예요. 나는 날 수 없는 존재구나. 마치 여전히 자기가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처럼 날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땅을 기어 다닐 것입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변화와 진리를 믿지 않는 성도가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또 어떤 새는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왜? 그 새는 이제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를 알기 때문이죠. 이제 내가 더 이상 쇠사슬에 묶여있는 새가 아니라는 것을, 자유를 얻은 새라는 것을, 그리고 나는 원래부터 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실패하고 또 실패할지라도 계속해서 날아보려고 시도하는 거죠. 추락하고 또 추락할지라도 또 한 번 날개짓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잘 날지는 못하는데 공중에 뜨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방향을 바꿀 줄 몰랐는데 어느 순간 방향도 바꿀 줄을 알게 되고요. 채공도 할 수 있게 돼요. 내가 자유를 얻었고 날 수 있는 존재임을 분명히 믿었던 새는요, 수많은 시도와 연습 끝에 끝내는 하늘을 자유롭게 날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죄에게 종노릇하던 쇠사슬 끊어졌습니다. 성경이 끊어졌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할 수 없었던 옛사람 죽었어요. 이제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은요, 그저 옛사람에 우리가 있을 때 남아있던 죄의 습관과 죄의 잔재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요,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새롭게 하셨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생명 주셨습니다. 그게 진리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사랑에 뛰어들어 보는 거죠. 사랑을 시도해보고 사랑을 실천해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고요, 사랑을 입으로 말해보는 거예요. 또 사랑을 삶으로 표현해보는 거죠. 물론 우리는 정말 많이 실패할 겁니다. 여전히 사랑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을 보게 될 거예요. 사랑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 사람 앞에 딱 섰더니 어느 순간 내 표정은 굳어지고 또 사랑하기 싫어하고 다시 그 미움과 원망이 올라오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기 싫어하고 용납하기 싫어하는 우리의 아집과 고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날아보았던 세월보다 날지 않았던 세월이 훨씬 더 길기 때문이죠.
사랑해봤던 세월보다 사랑해보지 않았던 세월이 훨씬 더 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해보지 않았던 우리가 사랑을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리에게 어색하고 낯선 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수없이 많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그래도 믿는 거죠. 뭘 믿습니까? 나는 쇠사슬에 묶인 새가 아니다. 예수님이 나를 죄의 결박에서 자유케 하셨다. 이제 나는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바로 이 진리를 믿으면서 사랑하기 힘들었던 사람들을 다시 사랑해 보기로 결단해 보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을, 우리 형제를, 우리 상사를, 직장 동료를, 때로는 내 배우자를, 또 교회의 지체들을 다시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의인은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잠언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의인도요, 많이 넘어지는 사람들이에요. 많이 실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뭐가 다릅니까? 7번 넘어지고 7번 실패했을지라도 진리를 믿고 다시 일어나서 8번째를 시도해 보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죠. 사랑에 또 실패했어요. 7번 실패했고 8번 실패했습니다. 그러면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위로와 능력과 은혜를 붙잡고 9번째를 시도해 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시도하고 시도하다가 결국에는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새가 날 수 있게 창조하신 것처럼, 또 물고기가 헤엄칠 수 있게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할 수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루신 회복과 구원과 변화를 믿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사랑에 뛰어든다면 우린 반드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날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 안에서 마음껏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사는 그 천국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느끼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믿음이 우리 삶에 사랑을 낳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옛 계명이 아니라 새 계명이 되었다고 말하는 거죠. 우리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아멘.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자체는요, 신약에 갑자기 추가된 명령이 아니에요. 원래부터 있었던 옛 계명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예요? 율법 아래 있었던 구약의 백성들은 서로를 사랑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들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서로를 사랑할 수 없도록 막았습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들에게 사랑은요, 그저 계명으로 존재할 뿐 지킬 수 없는 명령이었어요. 하지만 8절의 말씀처럼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비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지킬 수 있는 새 계명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내용이 달라져서 새 계명이 아니라 지킬 수 없었던 옛 계명이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지킬 수 있는 계명이 되었기 때문에 새 계명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된 백성, 새 계명을 지키도록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랑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한 오늘 본문의 경고를 전하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일서는요, 단지 사랑하라는 명령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된 서신이 아닙니다. 요한일서는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신자들을 가려내기 위해 기록된 서신입니다. 모두가 다 자신의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상황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와 가짜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구분해낼 수 있는가? 요한일서는 그 기준이 바로 사랑,
하나님을 닮은 진리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절에서 5절은요,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진짜 아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그리고 9절에서 11절은요, 자신이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둠 속에 있는 자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9절에서 11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이 경고를 절대 가볍게 듣지 맙시다. 무겁게 듣고 무겁게 여깁시다. 사랑은 예나 지금이나 참된 하나님의 백성을 가려내고 구분하는 시금석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함께 사랑의 힘을 내고 사랑에 뛰어들어 봅시다. 우리 사랑에 연약할 수 있습니다. 초보일 수 있고 어색할 수 있고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랑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사랑을 향해 자라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원을 확실히 믿읍시다. 또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열매 맺게 하실 것을 확실히 믿고 믿음으로 오늘도 작은 사랑을 시도해 봅시다. 사랑하고자 시도해 볼 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사랑에 탁월하고 능수능란한 자들, 사랑을 통해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어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믿고 사랑을 향해 자라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청년부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